오늘도 순식간에 도서 한 권 순삭,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의 송준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이 시간에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서 동시에 대화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목이면은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제가 진짜로 2년 사이에 돈 들어오는 통로를 5개를 더 개척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주식이에요. 목사가 주식해야 됩니까? 라고 그래서 비밀리에 하고 있죠. 여기 방송에 저희한테 나중에 종목 좀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공개할 수 있지 뭐. 자, 제가 쓰고 있는 앱을 저는 요걸 쓰고 있고요. 종목. 자,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허규 님도 제가 다 방송에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한 주제로 책을 쓰시겠다 마음먹은 계기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제 주머니에 보니까 돈이 없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뒤져봤죠. 정리가 됐어요. 두 번째 이유는 제 사명 때문에요. 교회와 선교와 비즈니스를 함께 아우르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돈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자꾸만 사람들 만나는데 질문이 같아요. 돈에 대한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사견을 이야기하겠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다를 상담을 자꾸 하다 보니 정리가 되더라고요. 성경에 돈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나요? 성경에서 돈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들을 따로 끌어모으면 2350구절이나 되더라고요.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반복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을 안 들었으면 계속 하나님이 성경에 2350번이나 돈 하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다루는 게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돈 이야기 힘든 데에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막말로 세상에 나가서도요, 나는 돈을 좋아해, 나는 돈 벌 거야 이러면 속되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너무 좀 속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물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돈 이야기를 계속 한다고요? 그러면 더 세속적인 걸로 보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성경은 돈에 대하여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놓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속마음이 시커먼 데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돈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가난한 것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해요. 근거가 어디냐?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가난도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부도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단 예수님만 거룩하신 분이세요. 가난이든 부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용할 때 이것도 도구로서 거룩해질 수 있는 영역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잖아요. 아, 네. 네. 디모데전서 6장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랑함을 대부분 삭제하고 생각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야. 돈은 나쁜 거야. 돈이 악한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태도가 악한 거예요. 이걸 좀 어떻게 설명해 드리면 좋을까요? 마침 이쪽에서 바둑을 두고 있거든요. 제가 이 바둑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바둑에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갑자기 이 게임에 난입해서 가만 계세요. 제가 둘 차례입니다. 하면서 바둑판 바깥에다가 돌을 둔다든지 아니면 가만 계세요. 제 차례예요. 제 차례 하면서 연속으로 3번 내 차례야. 또 내 차례야. 또 내 차례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바둑돌 자체를 네모칸 안에 쏙 집어넣고 자, 다음 수를 두세요. 이런다든지 하면 게임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재물의 원리와 법칙이 성경에 들어있는데 그 바깥에서 우리가 재물을 써버리면 이게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또 다른 좋은 예가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아침에 출근할 때 충전기를 안 챙기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핸드폰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제로에 가까워지면요. 마찬가지예요.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재물을 제대로 갖다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칙,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재물에 대하여서 안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방법을 나는 원하는데 그런 게 없다. 뭐 그런 식의 피드백은 없었나요? 비트코인, 이걸 투기하는 사람들이 투자하듯 질문을 할 경우에는 제가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투기성을 숨기고 질문하거든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투기해라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지금 투자 볼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아니냐고요. 주식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러면 이 패턴을 읽고 있냐고요. 대부분 읽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뭐 하면 돈 된대. 비트코인 투자해서 한 달에 30억씩 번대.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을 읽고 왜 벌어야 되고 이런 거 다 상관없어. 아, 나도 해야지. 그리고 하는 거예요. 원리는 됐고 성공할 수 있는 실행법만 알려주세요. 이걸 요구한다라면 게으른 사람입니다. 자기가 직접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내 눈과 뇌를 써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재물 얻을 능력을 어떤 식으로 주셨는지 직접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돈을 다룰 때 돈을 다루는 내가 누군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 나오고 돈이 어떤 식으로 열매를 맺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식으로 재물을 얻고 쓰게끔 계획해 놓으셨는지, 돈을 어떻게 벌어라, 어떻게 관리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돈 전문가가 넘치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 한 명도 왜 벌어야 하는지, 그렇게 돈을 관리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달라요. 우리는 돈을 버는 방법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방법을 만들어내는 사람 정체성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완성이 됐을 때 방법은 어떤 것이든 선용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배고프네요. 우리 다음에 또 쉬었다가 이야기하시죠.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자본소득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 Financial Independence, 이 정도 알 것 같으면 돈은 차지하는 거예요. 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겨놓은 부가 있습니다. 목사님 돈 얼마 있는데요? 아니 그건 제가 하는 말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혼자 끙끙대면서 울었던 적이 많았어요.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나는? 근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죠? 오늘도 순식간에 도서 한 권 순삭.